예대로 말하노니. 지난번에도 갈라디아서를 쓴 분은 정말 천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그 율법 가운데 그 믿음을 척척 그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뽑아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말씀 전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도 꽃게도 아주 몸에 좋은 게 들었거든요. 꽃게 껍질에 그 키토산이라고 하는 게 들었는데, 문제는 그 안에 들은 걸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약이라고 하는 제약 기술은 그것을 그 껍질에 있는 키토산을 쫙 뽑아내서 모아서 약을 만드는 게 이게 진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우리 몸에도 좋게 만드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쓴 분,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우리는 그냥 먹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 이거 추출해서 약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이런 고급 기술을 가졌던 이런 거 대단한 그 신학자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 대단하지요. 지난번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뭘 끄집어내는가? 하나님께서 이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줬다는 거지. 이야, 정말 그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모든 족속에는 누가 포함돼요? 유대인이 포함되죠. 그러나 유대인은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받아요? 유대인들만 받는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모든 족속 중에는 누구 들어갑니까? 이방인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방인이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정말 놀랍게 추출해내고 이어지는 이런 거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마다 오늘은 어떤 것을 핀셋으로 딱 집어서 뽑아 올릴까, 그런 기대가 되거든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약속을 착 집어가지고 쫙 뽑아 올립니다.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이게 그 사도 바울이며 또 갈라디아서의 그 멋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대는 뭐겠어요? 예술대학이 아니고 예의대로 이야기한다. 예의를 갖추어서, 예의 범절을 갖추어서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법정에서도 아무거나 증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다고 다 증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법적인 예의를 갖추어서 하는 것이 증거로 채택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효력을 갖추어서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다, 확실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의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불리하다고? 그때 아니다, 그건 아니야, 취소. 그렇게 해서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좀 술김에 해가지고 나한테 손해봤다, 손해야, 좀 조정하자, 바꾸자,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의 약속이라도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겠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난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 이 약속은 사람이 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 헤브론 약대도 이야기하죠. 네 자손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하늘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 보세요. 그 자손이 그렇게 만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해요? 네 자손들이, 네 자녀들이,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머리털만큼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복수를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썼는가? 예?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네 자손이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단수를.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게 아니고 예? 그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단수를. 야, 참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 문법적으로 크게 뭐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복수는 복수로 써야 될 건데 단수로 쓰는 그걸 가지고 딱 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손이라고 한 것은 그렇다는 거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킨 거다. 단수니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자손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단수인데 이 한 사람은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한마디 어떻게 해요? 이 한 글자 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법정에서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하나를 탁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였다.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한 사람이라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고 그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 영향력이 그 효력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고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고 대단하죠. 그리고 17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입니다. 언약한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나오기 몇 년 전인가? 430년 전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400년 지난 400년 전 아니겠습니까? 약속은 400년 후에 이름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430년 후에 생긴 것인데 참 대단하죠.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약속이. 그리고 율법이 뒤에 생겼어요. 참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고 율법이 어마어마해도 어떻게 해요? 율법 이전에 한 이 약속에게는 어떻게 해요?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뒤에 만든 율법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율법을 그 앞에 생긴 약속을 없애거나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먼저였다. 참 너무나도 대단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먼저 있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생겨난 이 율법 때문에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업을 물려받는 것을 유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은 가업을 잘 안 물려받았습니다. 백정이 아버지가 하던 그 유업을 물려받으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려고 하죠. 천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이 조그마한 분식점을 한다, 뭐 식당을 한다 이러면 자식들이 안 물려받으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나는 도시에 가서 뭘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했지 안 물려받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돈이 뭐 필요하고 또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부모님이 뭐라도 작은 거 하나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물려받으려고 요즘에는 길을 닫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이런 유업을 주었다. 복을 주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물려 주었다는 거죠. 물려줘요. 가업을 물려줬지. 이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물려주는 것, 물려받는 것 이게 율법에서 난 것 같으면 율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뭐에서 났어요? 약속에서 난 것이다. 참 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던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은 율법 이전에 있었다. 그래서 유업이라고 한 표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하면 어떤 복일까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는 복은 아마 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은 먹었니? 밥 좀 더 먹어라. 밥은 그러지 말고 먹어야 된다. 밥은 챙겨 먹어라. 늘 그러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는 건 아마 복이 밥이었던 것 같아요. 밥 많이 먹는 게 복이었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도 복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아파트 하나 챙기는 거, 뭐 아파트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또 뭐 직장이라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보다 더 신령한 복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해요? 보일 수 있는, 알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나에게 바로 주어질 것 같은 이런 복으로 표현한 거죠. 그게 뭐냐가 유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가업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자식이 물려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우리가 쫙 물려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복인데 신령한 것인데 뭔가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당장 물려받는 것 같고 이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이 유업을 받게 되는 이 유업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율법으로 된 것인가? 율법에서 난 것인가? 그렇다면 율법대로 해야 되죠.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난 것이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러면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아야 그대로 이 유업이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죠. 바로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이 대단하고 아무리 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율법 이전에 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폐할 수 없다.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없다. 그 약속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를, 이 유업을,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율법이 뭔가? 그리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19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어떻게 해요? 약속이 먼저 있었고 율법이 나중에 나온 그 이유가 뭔가? 율법은 사실은 범법함 때문에 나왔다. 약속을 어기고 안 듣고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율법이 나오고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범법함으로 나온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율법도 모세가 받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돌판 받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깨버리가 다시 자기가 새기지만은 이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것인데 이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놨죠. 약속하신 자손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 약속이 그대로 있어요. 이 약속이 지금도 효력이 있어요. 아멘. 확실합니다. 아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유업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지고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 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 가업을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대단합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가업을 물려받고 부모님이 하던 걸 물려받는 걸 별로 싫어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내 맛대로 뭐 좀 더 빛과 번쩍한 거 좀 해보겠다고. 예? 그래서 화이트 칼라 시대였지 않습니까? 예?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정장 입고 다니는 그런 걸 선호했거든요. 그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부모님의 유업을 뭐라도 하나 받고 싶어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유업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있어요. 물려받을 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율법 가운데 믿음을 뽑아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율법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런 약속을 쫙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알약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분포지방에 먹으면 우리가 그냥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성분을 쫙 끄집어내서 농축시켜서 어떻게 우리에게 딱 먹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약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죠. 아멘. 갈라디아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추출해서 약으로 만들어가지고 농축시켜서 우리에게 또 먹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먹는다. 그러면 병 고칠 수가 없지요. 건강해질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딱 집어서 우리에게 알약으로 만들어서 딱 넣어줍니다. 이게 은혜란다. 이게 약속이란다. 이게 믿음이란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이분을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 오고 있다.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암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간다면 오늘도 이런 놀라운 효력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오늘도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지. 아멘. 안 되면 다시 한번 도전한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와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 한번 기도하